오늘은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고 테라피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의미 요법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창시하자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로고 테라피 학회를 만들었고 이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어지고 있고 오늘날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으로서 그 감옥에 갇혀서 수용소 생활을 할 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뉘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이트 이론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정신분석학의 모든 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사람들이 극한 굶주림에 처하면 모두가 하나같이 살고자 하는 욕망만이 남는다는 것을 실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저는 알게 되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악랄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드러냈고 또 누군가는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성인과 같은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그곳에 감옥에 갇혀 있는 저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수용소에서 살아서 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 히틀러의 그 정책이나 독일의 이러한 이 모든 악랄한 모습을 바라보고서 소망을 꿈꾸는 자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자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하루에도 쓰러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 속에서 나는 사회 소망했고 이제 우리는 다 끝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삶의 조차도 자살로서 표현하는 자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 다시 말하면 끝까지 견뎌서 살아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 빅터 프랭클도 그 아우슈비츠 감옥소에서 있으면서 교육 생활을 마치고 살아난 자입니다. 저들 속에 살아난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같이 참 육체적 고통과 환경의 고통은 똑같은데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하나 이곳에서의 삶, 또 그곳에 지내는 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밖에 있는 가족들, 식구들,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나가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한 자들은 거의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는 거기에서 나와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겪은 그것을 내용으로 해가지고서 로고 테라피라는 그러한 심리학 용어를 만들어내고 그 학파를 만들어낸 겁니다. 빅터 프랭클은 프로이트와 아돌러의 정신분석 또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삶에 동떨어진 얘기를 쫓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 이게 의미 요법 로고 테라피예요. 그래서 똑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은 그러나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 그 수용소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는데, 세상의 환경이면 한가닥의 희망 소망도 없는 지역에서차도 소망하고 살아나는 그러한 그 의미를 부여할 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그런 이 의욕에 대한 상실, 또 앞으로의 이것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 또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이제 복음 전파는 부흥이라는 거는 다 끝난 시대다. 이제 저마다 하나님 앞에 의심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다 끝났다.
그러면서 아예 나가서 전도하려는 모습조차 기도조차 하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가듯이 살아가는 신앙인들, 살아가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이런 상태일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의미를 부여해야 돼. 크리스찬의 삶의 의미는 그러면 어디다 둬야 돼? 신앙인의 삶의 의미를 어디다 둬야지 되냐? 그 의미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살지만과 소망이 있어도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 절망의 길을 선택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찾아보지만 크리스찬의 삶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소원을 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소원을 두고 내 마음의 기쁨을 둘 곳이 없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내려가는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돼야지.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걸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겠네요. 천국의 신자의 삶을, 그 자녀들의 삶의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여기서도 맛볼 수 있는. 감옥 안에 그 수용산에 있는데 바깥 세상의 기쁨을 어떻게 맛보겠어요? 생각을 하면서 내 가족, 나는 그래도 갇혔지만 내 가족 식구들은 참 행복하게 그래도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얼굴에 웃음이 확 칩니다. 나는 이곳에서 있지만 그곳의 삶의 기쁨이 지금 내가 누리는 거고 함께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환경 속의 고통이지만 이게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서 언젠간 나는 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먹을 게 부족하고 환경과 여건과 너무나 열악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나를 향해서 이기게 하게끔 견고하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유대인들이 이긴 비결이 거기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좌절과 낭망이고 바깥 사람과 저기 빛의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어둠만 생각하면서 여기만 바라보고 그저 그 얘기만 하고 있다면 하룻밤 사이에도 쓰러지고 죽어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신앙인의 분명한 여러분이 의미, 목적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세계 최고의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주님과의 교제이다.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이 인도하시게 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목사님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쁘시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 힘이 되는 거예요. 주일 날에는 근심하지 말아요. 성일에는 근심하지 말아요. 있는 자는 가지고 와서 없는 자에게 그냥 나눠주는 미래에 대한 우리가 준비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대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직장 동료와 상사 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떠한 관계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수많은 관계가 우리는 속에서 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갖고 있는데 그 모든 관계의 열쇠의 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군한다는 말과 같이 지금 주일 오후 때 계속 말씀 공부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영이 잘 된다는 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한다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주어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맺어야 된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잠언서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원수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과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오늘 무엇인가를 네 가지를 통해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화목 이곳에 승리하며 사람과의 화목한 관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첫 번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얘기하고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관. 그 역사 가운데 아주 극히 작은 눈에 뵈지도 않은 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나의 이웃과 가족과 친척과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모든 자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어야 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저 먼 나라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루어준 거. 오늘 목회자 리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잘 되고 합격을 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뭐 진급이 되고 이럴 때 목회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 노력 당신도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업에 실적 올리게 해줍니다. 그 무슨 그럴 때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생각을 못해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목회는 속상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었다는 걸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 아무리 가져도 지기가 아무리 높아져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벨탑에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뜻을 힘을 합하여니까 척척척척 사는. 그러다 보니까 찾으니까 아예 이거를 우리가 하늘 끝에 닫자. 그러니까 하나님 매냥 나라가 그냥 닫자. 그러면서 싸우고. 한순간에 하나님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게 만들어.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얘기하고 말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 잘 맞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들 힘만을 의지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 돼요. 그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든 수고했음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믿어줄 때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의심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심해 보세요. 당장 그냥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믿을 수 없는데도 믿어주면 고맙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 때문에 억울합니까? 원통합니까? 사람 때문에 잠 못 자며 고민합니까? 여러분 가족 식구들 속에서도 서로 원망하는 그러한 동기간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억울함, 원통함도 없고요.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옳고 그름은 시편 67편 4절에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으십시다. 사람을 사랑하십시다. 나를 향해 칼을 들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면 원수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 교회 나오고 이제 새신자인데 갑자기 생명 걸니까 이렇게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중심을 다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라는 얘기예요. 어떤 피조물도 예배를 받을 자는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는 대상이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송을 하든 찬양을 하든 여러분이 좋아서 막 박수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으로 하다 보면 누가 박수를 치고서 유대하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치십시다. 그래서 박수를 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다. 나를 세워서 찬양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것도 예배지만 여러분의 삶이 다 예배가 돼야 돼요. 모든 삶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예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만 아멘하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 예배하는 것 이것보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은 없다. 이게 여러분 들어올 때
믿음이라는 거 영적인 것이 뭔가 눈이 띕니다. 이게 이거예요. 습관을 쫓아 이런 거 속지 마세요. 매일 드리는 예배니까 뭐 예배 그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자가 워낙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서 예배 못 나온 자들이 많죠.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막 기를 쓰고 한 자가 있어요. 그걸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너무 광신도다. 세상 사람들 미쳤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미쳤다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매니아가 됐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쳐야 돼. 하여튼 둘째는 분명한 거야. 세상에 미치든 하나님 앞에 미치든. 근데 하나님 앞에 미치는 건 제대로 미치는 거예요. 제대로 미쳐야지 재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빠져있는 거는 이거는 불이 보듯 뻔한 악한 흑암의 어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결과가 말을 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도록 기도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오늘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가운데 그 중심을 가지고 드린 자 속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는 것은 그러한 드리는 액수나 드러는 환경 그 모습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가서는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보다 더 나은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 더 나은 예배가 믿음의 예배.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려주는 모든 예배,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 다 예배라고 하잖아요. 내가 기도회, 수요 기도회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예배. 특별한 기도의 시간은 집중 기도의 시간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든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모든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요.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참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오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아멘을 해야지 시인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가장 축복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예배를 축복으로 느끼며 기뻐하면서 예배드린 자 역사가 일어나네요. 다윗처럼 예배드리러 가자는 말만 들어도 다윗은 기뻤대요. 오늘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 막 기쁜 거예요. 누가 예배드리러 가자 말만 들어도 기쁜 거예요. 시편 122편 1절을 누가 찾아서 읽어봐봐요. 시편 122편 1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성경 찾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늦어요. 122편 1절. 이 뭐라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가자, 하나님의 전에 가자, 하나님의 집에 가자는 얘기만 들어도 내가 기쁨이 막 설레임이 막 있는데 그 설레임이 오늘 임하고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경화 지사님? 갑자기 얘기가 또 당황하네. 예찬 형제 오늘 오래간만에 그냥 단독에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 기뻐요? 할렐루야. 저 고백이 돼요. 기뻐하는 얼굴에 기쁨 써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정말 사는 자, 오늘 주일이라는 자체도 기뻐한 자가 있어요. 예배를 축복으로 느낀다는 거, 기뻐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는요 인간관계도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만큼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인과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아벨과 같은 자로서 예배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뻐하셔요. 사실은 기도는 거의가 다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내 힘을 안 내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이렇게 뭐가 부모가 가장 기쁜가 그러면 자식이 뭘 자꾸 부모에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기뻐요. 여러분 전혀 기뻐하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때가 제일 기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내가 사줘도 되는데 다른 사람 데 가서 막 사달라. 기분이 나빠. 다른 데서 뭐 도움을 줘. 야, 아버지가 나야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무시해. 에휴, 돈도 없잖아요. 뭐 어쩌잖아요. 없어도요 달라고 할 때는요 빚을 져서 주는 게 부부 마음. 응? 우리 집사님이 그냥 우리 신방 갈 때니 어느 가정이 있는데 결혼식 하는데 다 빚을 져서 해야 돼.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 돈이 없으면 결혼식 안 보내야지. 그래요? 아니야, 희한해. 부모는 자식이 뭘 얘기를 할 때 할 수 있는 한 그냥 다 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로서 인정할 때 부모는 제일 기쁜기 때문에 에너지 이게 뻔뻔해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뭐 얘기 못하지만 다른 자신에서 발벗고 나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나 걱정해요. 뭘 얘기해도 들어주시겠다. 그런데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배우다 보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확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불평하지 않아요. 왜? 지금 해서 안 준다는 마음의 서운함은 있어도 포기하진 않아. 왜?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하시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앞으로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건 별로 우리가 되어지지 않으기 때문에 호언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질 걸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지난날의 나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다는 건 보입니다. 수많은 응답이 바로 응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10년이 지나서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일꾼 하나 세우는 것도 내가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해서 세워서도 기뻤는데 그 기쁨의 일꾼이 배은하고 배반하고 떠나갈 때 얼마나 많이 괴로운지 몰라요. 하나님 과연 이런 자가 있을까? 근데 생각지 못해 지났는데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의 복음의 줄기를 가진 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읽고 계셔요. 그리고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는 기도는 하나님과 바로 그래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너무 바쁘셨어요. 정말 쉴 곳조차 쉴 시간조차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늘 시간을 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지 않았어요. 레이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속적인 교회는 기도를 중단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세속적인 것을 중단한다. 우리 모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보다도 기도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시편 109편 4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하는데 저희는 나를 대적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여러분이 좋은 것을 했고 좋은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막 나를 위원자했어.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잖아. 거기서 어떻게 또 해? 더 이상 할 게 뭐야 그냥. 에라 그냥 뭐 도망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어떻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세상 사람 똑같아.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사랑하나 저들 나를 대적하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가족 식구 간에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더 많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온전한 자들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친구 간에 여러분 동기 간에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악한 사람이라도 변화가 됩니다. 기도하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이 사는 자가 됩니다. 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걸림돌 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것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갈 때도 똑같아요. 다 놓고 가요. 아무리 빌딩이 있고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는 자도 갈 때는 다 내려요.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단톡방에 올렸어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 기도합니까? 저를 통해서 세계의 나라에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안 났나? 났잖아요? 아직 안 났어요? 났잖아요. 났는데 또 뭐 마스크 안 쓰고 한다 뭐 한다 뭐 또 별 뭐 막 얘기를 하고 의사들 말을 듣지 않는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환경이니까 그걸 떠나서 우리가 보면 세운 지도자 또 전 세계 속에서 지금 자유와 평등의 모든 공산권과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대표 주자로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특이하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세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세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저들의 심령이 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섣부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피해를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 영적 목회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쳐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니라 막 고난, 능력, 막 이런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힘써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속임수로 너희에게 말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부터 위탁받은 복음이기에 우리는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세요. 여러분도 위탁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전도는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말을 던지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냥 던지세요. 그냥. 그 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체험과 경험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라는 거예요. 평신 노원의 집사님인데 전도하다 만났어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감사해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어렵게 삽니다. 빌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신방을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받아요. 알고 봤더니 난 전삼자인데 그냥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고서 정해서 나간다는 큰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집사님 하루 생활을 어떻게 생활합니까? 예, 목사님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사 아니에요.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례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떻게 그럽니까?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전도. 저도요 성도 제일 부러운 게 전도 잘하는 성도 제일 부러워요. 복음에는. 그래서 제가요 복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성경 전체 지식을 가르치지 않아요. 저는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모든 걸 배웠지만 그 모든 것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뚫어서 얘기해요. 그거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하면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가 전부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배운 자든 배운 자든 오래 다닌 자든 이제 막 신앙생활에서 저는 똑같이 모든 것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고 복음의 진리만 눈을 뜨면 역사가 일어나요. 학위도 필요 없고 저는 뭐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복음만 전하고 복음 운동 하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이라든지 찾아오게 되고 우리 집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찾아오셔가지고 장로 목사님들 나보고 빨리 공부 더 해라는 거지. 박사님 아예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게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돈을 또 붙여주시고 그러니까는 이 총신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이 사람이 일본에서 내가 만났던 목사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총장.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인간관계로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고마워서. 그 만나서 딱 했더니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교무처럼 물어가지고 우리 여기 라곤군 목사님 오늘 우리 박사과정 공부 이어서 공부하게 들어오게. 그냥 합격이야. 그러고서 그냥 그 장로교단에서 공부하면서 합격. 미국 ITS에 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뭐 돈이 있어야지. 돈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또 헌신을 해요. 할렐루야.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이게 지금 교회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지 하기가 중요하냐 믿음으로 하면 중요하지 그러면서 했는데 10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거 해놓고 나서 뭔가 그런데 한 가지 그것을 통해서 지적의 학문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모토가 뭐냐면 신학적인 목회자 목회자적인 신학자. 학교 신학교 교수들 영성이 없어서 강의에 힘이 없어요. 목회자들 신학의 바탕이 없어가지고 2단 3단이 설교하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냥 은혜로 듣는 거지. 그 누가 똑똑한 성도 있어가지고서 그 잘라서 얘기하면 걸릴 목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함으로 해서 목회자는 신학자적인 목회자가 돼야 되고 신학자는 목회자적인 신학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 만나면 하늘이 얘기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제가 교수들 기도 안 하죠. 연구하고 책과의 싸움이지 기도하겠어요? 영성이 없죠. 그래서 아무리 강의자고 유명한 교수를 1년 교회 마치면 교회 성도가 다 떨어져 나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돼서 준비해서 하기로 해서 저는 이게 뭔가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대학 총장이 전화 와서 선교대학 교수로 저는 제가 서류를 넣거나 찾아다니면서 한 적이 없어요. 하고 싶다 한 적이 없어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그때마다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때 사람들 만나서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다 얘기하셔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 전도의 눈을 뜨고 내게 맡겨진 그 위탁 위임된 걸 여러분도 전한다는 마음 가지고 전도에 힘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하나님은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조차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였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엿볼 수 있죠. 요나는 당연히 환경 속에서 자신들을 핍박했던 아수르 민족 속에서 자란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주 악한 악나라, 우리를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에 탄압하고 업했던 일본인들,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시대 사람도 아닌데 일본 그러면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서 하면서 그냥 한일전 그러면 완전 다 모여가지고 막 응원하고. 왜 그래요? 그러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 그러니까 요나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해. 야, 이거 하나님이죠. 저기 멸망이나 주지 저거 그냥 다 없애버리지 그냥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가는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결국 고기 뱃속으로 던져지게 돼. 자기 때문에 온 것까지도 알아도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회개 안 되면 죽는 거야. 던져지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던져준데 하나님 고기 뱃속에서 뭐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속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배는 다시스 가는 배지만 고기 뱃속은 니네로 가는 배야. 그래가지고서 그 회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가는 거야. 회개가 딱 끝나니까는 고기가 그냥 재채기를 해가지고 내뱉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떨어지니까 니네야. 이거는 피할 방법인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그때에 이 요나도 마음에 원치 않지만 안 하면 또 죽겠잖아. 그러니까 그 니네 성을 하루길에 다 전했대잖아. 하루길에 얼마나 건성으로 전했겠어 그냥. 믿든지 해든지야 멸망한다. 그런데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 이게 회개를 안 해야지 멸망받는데 회개하니까. 이런 마음을 버리세요. 박농꾼 하나 주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갖다가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네가 이렇게 성내냐 화내냐 나한테. 저 니네 성 가운데는 하나님에서 구원받을 그런 영혼이 얼마나 많냐. 아멘. 유일하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성경 말씀이 요나서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위탁, 위임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만이 선교가 되고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만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전도의 눈을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0월 달이 됐어요.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남은 3개월, 약 3개월 동안에 여러분 이제까지 열매가 없다면 전도에 힘을 쓰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세요. 12월 달에 결산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거 막 하나님 다 하게 하시는,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새벽기도 찬양 돌 때 새벽에 먼저 이렇게 찬양 돌 때 1시간 일찍 일어나요.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찬양 돌 때 가서 부평 갈 때는 끝나고 돌고 오면 3시간이야. 왜? 부평이 끝나고 출퇴직을 갔잖아요. 새벽에 차량을 돌고 올 때 우리 이해랑 원사님 차 없을 때니까요.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차 태워줄 때. 근데 그 복잡한 그 고속도로 옆에 길가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젖어 있는데, 근데 그 교회 앞에 누가 봐도 그 목사님 차량이야. 늘 거기 서 있는 게 부러워. 나는 봉고차 가지고 이렇게 차량 도는데 저 목사 얼마나 좋은가. 예배 시간 딱 10분 전에 눈 떠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나도 모르는데 기도했나 봐. 하나님, 저 차 참 좋네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제가 그 차를 타고 있어. 얼마 전에 성도들이 차량 봉사하고 있어.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나 똑같이 그 중고차를 타는 거야. 못 알아듣네. 그래서 꿈을 크게 끄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 그래서 크렌저 리무진 2.5 똑같은 거. 새 차가 거기 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타는 거니까. 그 차를 찾느라고 제가 서울을 다니고 광명을 다니고 얘기하면서 찾는데 없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집사님이래. 그 사람이 목사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차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간간 찍어줘서 긴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차가 거기 있다는 거 똑같이 찾는 차가. 그래가지고 찾았더니 찾았더니 딱 그 차야. 저는 연식 상관하지 않고 몇 킬로 중요하지 않고 그 차야. 하나님 내 감사해.
근데 내가 너무 고맙잖아요. 찾아줘서.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샀어요. 제가. 국밥을 7천 6천째 산 거예요. 밥을 먹다가 그 집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 온대. 이런 목사님 어디냐? 그냥 아무처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소중함을 알고 그냥 찾아달라고 찾았는데 자기도 자기 중고자인데 이런 자 없다는 거지. 그 똑같은 자. 근데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게 강영 집사고 김명희 집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꼭 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린 가정이에요. 생명을 살렸어요. 자살하려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전화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돼요. 그런데도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에 눈을 뜬 자가 돼야 돼요. 전도에 눈을 뜬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제가 그 얘기한 12월 말에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는 자리에 가 있어. 여러분이 갖고 싶은 곳에 갖게 돼 있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을 그냥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의 아버지라고 가까이 지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멀리 두지 말고 나의 아버지를 가까이 두세요. 가까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가까이. 나를 책임지는 회사 사장 회장보다 더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아까 시작의 의미요법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삶의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한 중보 기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합심해서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삶, 믿음의 영적 의미 있는 삶을 이제부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말씀의 응답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예배의 승자가 되게 해주시고 중보기도자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그 전도의 위임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며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사옵고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찬송우리 438장 찬송우리